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천사처럼 환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의 통장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통장입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통장이십니까? 예. 100장 넘으신 분이 벌써 계시나요? 자, 오늘 통장 주일날 도장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밀려서 좀 복잡했는데,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도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도장을 받고 또 숫자를 계산을 잘 하셔서 또 플러스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다녀온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아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배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그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 그러자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인들은 대포를 쏴서 다 물리쳤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만약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아마 못 믿으실 거요.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서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착하게 살으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냥 열심히 살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자, 옆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읍시다. 설교 말씀에 아멘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만 설교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죠. 평상시에 물은 정말 물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은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의 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은 0.05ml 정도 되고 그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원자량은 한 18g 정도가 되는데 이 물 분자를 한 줄로 쭉 세우면 지구가 4만 킬로 정도 지름이 되는데 그 지구를 수천 바퀴나 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물 한 방울 안에 그만큼 많은 물 분자가 들어 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피의 90%가 물이고 뇌의 80%가 물이고 살의 75%가 물이고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비타민과 금속을 운반하고 배설물을 처리하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 날 그래도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우리는 금방 죽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 한 3만 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물이 2%만 적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7% 정도만 물을 잃어버리면 혈액순환이 멎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시들고 죽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생수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그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물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명의 왕 그리고 많은 군인들과 많은 가축들이 물이 부족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정말 이것은 단지 목마를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위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않자 괘씸해서 전쟁을 계획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함께 연합하여 모압을 치려고 진군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길을 잃었는지 7일 동안 물이 떨어집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몰살될 위기, 그것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목말라 죽게 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부족한 상태, 갈증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나 그 사랑을 얻지 못하여 늘 목말라 합니다. 성공을 원하나 그 성공을 신기루처럼 쫓아가다 탈진되어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속을 진정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은 없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음료를 마셔도 뒤끝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죄를 씻을 물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물도 정말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전쟁터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물이 부족하여 가축도 가족들도 함께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터와 같고 물 없는 이 갈증의 시대에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승리의 비결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짐은 짐차에 실어야 되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려야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 됩니다. 어느 날 죄인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은 여자를 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은 술을 달라고 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3년 후에 한 명은 여자에게 시달려 뼈만 남았고 술을 받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받은 사람은 너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담배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짜증을 내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성냥을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냥도 달라고 해야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시작.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지만 구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령을 달라고 해야 하듯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조목조목 구해야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 복되기 위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사실 그의 문제는 오래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자, 아버지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벌써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 아하시아 왕 때도 모압은 여전히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12년 동안 모압은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모압의 배반이 문제였던 것 같지만 여호람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의 신하가 겨우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나라의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또 군인으로 함께 자기의 군사로 함께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집안 내력입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형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봅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을 찾다가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람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다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승리하는데 1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뛰어난 지략가들의 정책을 들어봤겠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 병이라면 병을 낫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짓이 없을 만큼 해봤을 것입니다. 다 해봤는데 그가 하지 않았던 유일한 일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데,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 비전 교회를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만 보이기에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에 있기에 교회가 있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하늘 비전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해도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몇 년 사셨는데요? 3, 40년 살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도 문제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불신자가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도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해 주어도 무슨 사람들에게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옛날 이야기네, 기도를 하면서도 뭐 누가 듣겠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도 영혼 통장을 관리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알면서, 찰떡같이 알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혼이 잘 되자고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안 갖고 다니신 분 있나요? 안 믿는 거죠. 영혼을 관리하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열매를 따기 위해 12월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 다시 첫 마음을 가지고 12월 한 달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관리를 해야죠. TV 2시간 보던 거 1시간으로 줄이며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뉴스는 봐야지, 드라마는 봐야지, 2개 보던 거 하나 줄이고,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은 내가 1분이라도 더 봐야지. 그러면 영혼적으로 통장 플러스 되는 것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그래서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오죽하면 엘리사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루마리로 물을 가르고 여리고 성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말이죠. 이미 막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은 여전히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비하하는 거죠. 이런 그들의
대접을 받았던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빈정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기에 엘리사는 그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음이 다친 거죠. 감정이 상한 것이에요. 엘리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검은고 타는 자, 찬양을 돕는 자를 요청합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감사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감정, 분노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는, 그래서 말씀, 하늘 비전 만나를 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러 왔다가 한숨만 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졸기나 하고 말이죠. 하품만 여러 번 하고 도리어 복을 까먹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충만은 더 이상 물이 더 담겨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물이 한 방울이 더 떨어지면 주르르 하고 물잔으로 흘러내리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한 곡의 진실한 찬양이 부어질 때, 떨어질 때에 우리의 그 잔은 이제 주르르 흘러내리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의 진정한 예배를 똑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라 있던 그 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량들의 타이어가 많이 펑크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에 돌이나 쇠붙이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 있고 못이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부러 정비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못을 뿌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틀에 한 번씩은 거의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바람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한 곳에 갈 때 이렇게 바람이 빠지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작은 스페어 타이어를 치우고 바퀴와 똑같은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빠지면 바로 갈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정비소 가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어 타이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놓으면 도로를 달릴 때 더더덕 하면 불안합니다. 뭐가 쿵 하면 바람이 빠지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하느냐? 이 스페어 타이어처럼 문제가 생길 때 교회로 쪼로로 달려 나올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엎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쪼로로 달려 나와서 기도하면,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은혜를 흘러넘치게 합니다. 감사는 빈잔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인생길 돌아다니다 목마르고 메마르고 지칠 때, 그때 우리는 쪼로로 달려나와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막 살피던 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으로 바꾸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려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찬양을 한 곡 더 부르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기 시작하고, 다시 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비가 오지 않는데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군대에서는 이것을 삽질이라고 합니다. 삽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다. 삽질이란 어원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상급자가 부하 병사들을 규율로 엄하게 가르치고자 의도로 쓸모없는 일, 예를 들어 삽으로 땅을 판 후 그것을 메우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 그것이 삽질입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땅을 파러 갑니다. 야, 여기 땅을 파. 얼마나 팝니까? 많이 파. 깊게 파.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팝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여기는 다시 묻어. 그리고 여기를 파. 돌아버리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팝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것을 너무 싫어해서 군대의 욕 중에 하나가 삽질하십니다. 삽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하나도 없고 손들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라니, 그것도 많이 파라니. 아니 무슨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과 같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목말라요. 그러면 뭐 물을 좀 주던지, 그러면 뭐 어떻게 기적을 좀 보여주던지, 그러고 나서 땅을 파라고 하셔도 할까 말까인데, 땅을 파라, 삽질해라. 갈증이 한계에 달했는데, 더위에 축축 늘어져 있는데, 구름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기도 아니고 건기라 이슬도 안 내는 시기인데 땅을 파라니. 괴롭히려는 목적인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솟구칠 때, 아, 왜 이런 귀찮게,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영혼의 통장 이거 내가 뭘 했는지 진짜 1시간 전에 일도 내가 까먹어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하루에 뭐 했지? 네? 지금 막 피곤한데,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들은 삽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한다고 꼭두 새벽부터 교회를 가냐? 너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야.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냐? 너 삽질하는 거야. 잠잘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한다고, 어제 밤늦게 철야했는데 무슨 다시 기도한다고 삽질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삽질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평안해서 앉아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예배가 먼저다. 여전히 바빠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몸이 아주 병약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돌아 들어와야 되고 귀찮고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로부터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짜증이 하나님 앞에 막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게? 하나님 뭡니까? 말씀대로 바위를 밀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언제 바위를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했냐? 밀기만 하면 돼.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병약했었는데 건강해졌죠. 기침도 사라지고 어느새 저녁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구경도 못했던 배의 식스팩이 모든 남자에게는 식스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치우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땅을 파라 하시면 땅을 파면 됩니다. 군인 정신, 순종하면 됩니다. 비가 오든 말든 어제 이곳에서 땅을 팠든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 다시 너 지금까지 여기서 봉사했지? 오늘은 여기서 봉사해. 아, 나의 달란트는 여긴데요. 아니야, 여기야.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기도의 제목이 복이 되지 않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순종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한 방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도 비가 새벽에 왔는데 그 물 한 방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실 물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전기도 물이 만들어냅니다. 쇠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이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내릴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를 모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아두어야 됩니다. 그 댐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마침내 못할 일이 없는 큰 능력의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입니다. 1967년 4월에 착공해서 7년 6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완공하자마자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3년 동안 놀렸습니다. 왜요? 물을 채워야 되니까. 3년 동안 그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다 했지만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물을 모으고 모았더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다목적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안강댐 확 열어버리면 우리 다 물바다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안강댐은 잘 안 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성안강댐을 열었다, 뉴스에 시끄럽죠. 왜? 어마어마하니까. 기도를 모으시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를 쌓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으고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 신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싹이 틔어지고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에? 여보, 우리 아이들 교회보다는 학원으로 더 많이 보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승리의 비결을 따라 오늘 땅을 많이 팠더니 많은 물이 고이게 되는, 그래서 전쟁까지 승리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멘, 졸지 않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